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혼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신비한 능력으로 3일 만에 혼자 살아난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꼭 고백하는 것이 이거지요. 예수님께서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실 때 나도 함께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심으로 나를 죄와 저주에서 자유케 해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을 때에 혼자서만 그냥 죽고 나는 멀찌감치 지켜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는 거기에 나도 같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거기에 나도 같이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약 2000년 전에 그때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그 은혜는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재현되고 그 능력이 날마다 우리에게 덧입혀지고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도 그 은혜 때문이지요. 믿으면 돌보아 주신다는 그 은혜도,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그 은혜도 다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우리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고 다시 산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면서 또 동시에 뭐라고 말하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무관심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져 가든 상관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지요. 이 말은,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네오인데 이것은 가치관을 바꾸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찾는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할 때 찾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제테오인데 이것은 깊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알아가고 확인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이 땅에서 되어져 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연구해야 되고 고심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만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관과 이 땅의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랑의 대상과 우리의 애정의 대상을 주님께 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위의 것을 찾으라 할 때 위의 것이 뭔가? 위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하지요.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은 어디일까? 하늘이겠죠. 일단 위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늘일 테니까. 그럼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북한을 탈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들 중에 이순옥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김일성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그 나름대로 괜찮은 신분으로 괜찮은 지위에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정치범 수용소에 투옥되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그 범죄 사실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지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 있는 죄수들을 관리하고 재정을 관리하고 죄수들에게 일을 시키는 거를 그 지휘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범에는 그 수용소에는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고 여러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그 정치범 그 범죄의 강도에 따라 분류되어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재정부장 교도관이 이분을 찾아와서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범죄자들이 모여있는 공장으로 갈 거다. 거기는 아주 미친 정신병자 놈들만 모여있는데 그 사람들은 당과 수령님을 믿지 않고 하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 걸지 말고 눈길 마주치지 말고 할 일만 해라. 만약에 그렇지 않고 네가 그 사람들이 믿는 하늘을 너도 믿게 된다면 너의 목숨은 여기서 끝나게 될 거다. 아주 무섭게 협박을 했지요. 그러면서 이분이 거기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1,500도 이상 되는 용광로에서 이제 쇠를 다루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 수용소에 들어올 때는 키가 굉장히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시뻘건 용광로 앞에서 있는 사람들은 머리카락도 하나도 없고 가죽도 다 꺼멓게 불에 하도 튀어가지고 타 있었고 그리고 이 가슴과 배가 이렇게 접혀져 가지고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 1,000도가 넘는 곳에서 있다 보니까 척추가 다 녹아가지고 뼈가 휘어져 버린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옷도 입지 않고 하나의 가죽만 입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냐? 북한에서 예수 믿다가 체포되어 붙잡혀 온 사람들이었다는 거지요. 교도관들 중에는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로 지시하지 않고 채찍으로 지시할 뿐이었지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하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한참이 지난 어느 날 이제 공개 처형이 있는 날이 되면 모든 죄수들을 다 운동장에 모아 놓고 다 보는 데 앞에서 처형을 하는데 그 처형 모여 있는 그 맨 앞줄에는 항상 하늘을 믿는 사람들을 앉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하늘을 믿지 못하게 하라는 김일성의 특별 지시와 규정이 있어서 그 하늘을 믿는 사람들은 무릎 꿇고 앉을 때에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집어넣고 얼굴을 땅에 붙여야만 했다고 하지요. 심지어는 죽어서도 하늘을 믿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죽은 시체도 목을 꺾어서 거적에 말아서 어두컴컴한 산골짜기 나무 밑에 파묻게 하는 규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공개 처형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왔던 이순옥 씨가 이제 석방되는 그런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순옥의 이름이 불리워지면서 그 교도관이 그 당과 수령의 은혜로 너는 이제 석방이다라고 할 때에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그 앞에 무릎에 머리를 박고 있던 그 사람들이 다 얼굴을 치켜 들고 이 이순옥 씨를 쳐다보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이분은 그 사람들의 그 눈동자를 잊을 수 없다고 하지요. 밖에 나가거든 우리의 실상을 알려달라고 눈으로 말하는 그 간절한 외침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고 또 탈북하게 돼서 이러한 사실들을 미국에 가서도 의회에서 증언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위가 하늘이 맞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 하늘을 볼 수 없으니까 하늘이 없는가? 아니지요.
이 사람들은 비록 땅을 바라보고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했지만 하늘은 여전히 이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왜요? 그 하늘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늘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영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을, 비록 저 하늘은 보지 못하지만 주님이 계신 그 하늘은 항상 보고 살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말은 어디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말이 될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살아가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 저 멀리 있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서 어떻게 그 옆에서 비벼보면서 이렇게 좀 잘 대해보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 예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 라고 하는 말이 지닌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있는 가운데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지에 큰 관심이 없지요. 물론 우리가 더 좋은 상황에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는 하시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큰 관심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큰 관심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살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드는 만큼 주님은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떠나 사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은 말씀으로 되어진다는 거지. 말씀이 빠진 삶은 그 마음의 어떤 그 기분, 감정은 사랑의 감정을 어떻게 만들었을지 몰라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주님과의 동행함이 없습니다. 있을지라도 언제 동행하고 언제 동행하지 않게 되는지를 판별을 못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기에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북한에서 하늘을 보지 못한 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분들, 생각해보면 그들은 성경책을 아마 우리만큼도 제대로 못 읽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온전히 돼 있는 성경이 아니라 요한복음 하나, 마태복음 하나, 창세기 하나, 사도행전 하나 이렇게 쪽복음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음껏 읽는 것도 아니고 숨어서 몰래
조금씩 읽어가야 되는 그들. 그 감옥에 갇혀서는 아마 몇 년, 몇십 년, 수십 년을 성경책도 못 읽은 채, 말씀도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비록 성경을 읽지 못했다고 해서 위의 것을 찾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거기서 예수님만을 부르며 평생을 살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나를 살린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나를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 나를 끝까지 포기할 수 없으신 예수님, 나와 늘 동행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분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짧은 영상을 보다 보니까 한 치매에 걸린 어머니에게 그 아들과 딸이 이것저것 이제 묻고 대답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치매다 보니까 기억을 거의 못하지요. 집 주소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모른다고. 어제 입었던 옷 색깔은 무슨 색깔이냐고 물으니까 또 모른다고. 그리고는 오늘 아침에 먹은 음식이 뭐냐, 오늘 아침에 뭘 먹었냐라고 물으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그냥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딸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린다가 누군지 아느냐 그랬더니 모른다고. 아들의 이름 폴을 얘기하면서 폴이 누군지 아느냐 그랬더니 누군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다 기억이 안 나고 기억하지를 못하는 거지.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누군지 아냐라고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날 구원하신 분이야. 그분은 내 마음속에 살고 계셔.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실 거야. Jesus is the one who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nd will take me home. I love him. 다 잊어버렸는데도 예수님은 잊어버릴 수 없었던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그 주님의 말씀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담고 있고 어떻게 구원받는지가 담겨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가 무엇을 주의하고 내가 무엇을 조심하고 내가 무엇에 관심을 써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바꾸고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고 내가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주님이 계신 곳, 바로 그 주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서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어서도 안 되고, 물론 성경을 공부함으로 무엇이 이단이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는 알아야 되겠지만 그것을 통해 더 사랑하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를 대함에 있어서도 어떤 이념과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서 저놈은 죽어야 되는 놈이야, 이런 식의 판단과 정죄는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물론 이러한 사상과 이러한 사상, 이 이념과 이 이념 간에 차이가 있고 우월의 관계가 있고 어느 것이 더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구별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다 인간이 만든 하나의 이념과 사상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를 죽일 사람 대하듯 하며 그렇게 대하는 것은 옳지 않겠지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은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와 그리고 합헌적인 법률이 잘 집행되는 그런 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명분으로 삼아서 자기들 편리한 대로 왜곡시켜 적용시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길 더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말세가 되어져 가는 이 상황 속에서 더 위의 것을 찾으며 더 주님을 사모하며 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 주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그것을 주님을 위해 하는 거라고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가장 어려울 때 사람들이 제게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자기는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본다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듣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해석이 필요한 말이지요. 왜냐하면 그분들이야말로 가장 사람을 보는 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해석을 해보자면 나는 당신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말 정도의 의미만 가진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자기 감정과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하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처럼 포장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마음이 편한 대로, 자기가 인정받는 곳으로 가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셔서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지요. 보통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 이렇게 한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의 욕망과 욕심과 정욕이 개입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피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정말 그런가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위의 것, 하늘, 곧 천국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니 그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예수님께 물으며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옆에 두고 어떻게 묻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대화를 나누지 않을 수가 있고 그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교제도 없다면 다 거짓말이겠지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붙들고 늘 묵상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며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되 옳고 바른 길을 향해 부지런히 나아가되 하늘에 속한 자임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속한 몸을 가지고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늘에 속한 몸을 입게 되어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 곁에 딱 붙어 서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헤아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을 마음껏 표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영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이렇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다가 때가 될 때 우리를 저 천국 저 하늘로 데리고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에 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로 그곳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